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가끔 아빠를 찾아옵니다. 아빠, 의논할 게 있어요. 그렇게 들어오는데, 그렇게 들어오면 이제 막 이런저런 얘기를 되게 장황하게 늘어놓습니다. 아빠, 내가 지금 이런 일은 있는데 이게 필요하고 저건 어떻게 해도 아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막 얘기를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들 부모님들 다 경험하시지만 자녀들이 와서 아빠 의논할 거 있어요, 엄마 의논할 거 있어요 그럴 때 정말 얘들이 들어와서 아빠의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하겠습니다, 아빠가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게 가르침을 주시면 제가 그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마음 먹고 돌아오는 자녀들이 우리 교회는 다 있지만 다른 데는 별로 없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대부분 자녀들은 아빠 의논할 거 있어요 그러더라도 들어오면 이미 자기는 답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자기 하고 싶은 거 이미 다 결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빠 의논할 것 있습니다 그러면서 들어와서 얘기는 장황하게 넣지만 결론은 뭐예요? 아빠 내 뜻이 이렇고 이러니까 아빠는 내 말에 동의를 하고 박수를 쳐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금전적 지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라는 통보예요. 우리는 모르겠지만 딴 데는 그래 해요. 그렇게 많이 해요. 정말 아빠 말씀대로 내가 혹시 아빠 말씀이 내 뜻과 다르고 아빠의 의견이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내가 마음이 바꾸는 거 그렇게 흔치 않아요. 자기가 처음에 의논한다고 들어왔다가 자기 뜻하고 다르면 그 다음에 입이 어떻게 됩니까? 입이 이만큼 나와요. 다르면 다를수록 길게 나와요. 그리고 나서 시끄러면서 조금 전까지 나긋나긋한 목소리를 아빠 이러다가 갑자기 목소리 듣더니 아빠 밖에. 그러면서 아빠 이랬다 이거지, 나 기억하겠어. 저희 집에서 있었던 얘기는 아니라 아빠 이랬다 이거지, 내 기억하겠어. 그리고 슉슉 나와요. 결국 의논하겠다는 얘기 뭐예요? 나는 이미 결정했으니까 아빠가 내 말에 동의를 하고, 그리고 내가 필요한 금전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아빠가 뒤에 서포트 하십시오. 난 이미 결정됐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부모님 앞에 얘기할 때가 그런 경우가 절대 다수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주여, 주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서라면 서고 가라면 가고 내 말 뜻을 바꾸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요. 처음에 얘기는 그렇게 하죠. 근데 이미 기도할 때 우리는 이미 마음에 결정 다 돼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미 다 돼 있어요. 하나님하고 사전 의존도 필요 없어요. 그냥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한다고 엎드려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제게 지지해 주세요. 하나님 내게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하나님 내게 동의해 주세요. 제가 필요한 인적 자원, 물질적인 문제 하나님 다 만들어 주세요. 취업해야 되니까 좋은 회사 열어주시고, 결혼해야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기가 막힌 배우자를 주님 반드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미 결정 다 됐어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때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모범을 통해서 보면 우리의 기도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는 게 깨닫습니다. 그러면 주님 우리에게 기도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 우리의 뜻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기도의 가장 합당한 모습이 무엇이냐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에 오늘 묵상해야 될 그 기도의 모범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10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건 뭐냐면, 내 뜻을 이미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강요하고 하나님 앞에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원하는 것이, 그것이 기도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자신의 뜻을 이미 다 정해놓습니다. 그래놓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의견과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라 그래요? 응답 안 받았다. 응답받지 않았다. 목사님, 하나님 왜 내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응답할 만한 얘기를 해야지. 아이들이 아빠 방에 들어와서 요구하고 얘기하는데 뭐 대답을 들어줄 거를 얘기를 하지, 얼토당토 하는 얘기하면 대꾸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가 그런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하는 것이, 내 뜻을 내 마음대로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강요하는 것을 기도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 우리가 원어에 보면 텔레마수 그래요. 텔레마수,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그럼 이제 우리 하나님의 뜻이 뭔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녀들이 아빠한테 뭘 얘기를 하려고 해도 아빠가 지금 뭘 생각하는지 알아야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뜻이 뭔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이걸 우리가 다 일일이 하나님은 구원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평안을 누리는 것이다,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리를 한 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옛날에 90년대 MBC 9시 뉴스 앵커 하시고 IMBC 대표이사였던 조정민 목사님, 그분이 이제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분이 쓴 책 중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을 쭉 정리를 해서 9가지로 했는데, 이분이 말하는 9가지 하나님의 뜻이 뭐냐? 첫째, 거룩하라. 둘째, 돌이키라. 셋째, 나를 알라. 네 번째, 사랑하라. 다섯 번째, 하나 되라. 여섯 번째, 기뻐하라. 일곱 번째, 기도하라. 여덟 번째, 감사하라. 아홉 번째, 증인이 되라.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뜻이 이 9가지 뿐이 없을까요? 이거밖에 없나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것들이 정리된 건데, 여러분 사람도 그 마음의 뜻이 뭐라고 얘기를 할 때 몇 가지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부부가 생활할 때 남편이 내 아내의 마음, 내 아내의 뜻은 이런 거다, 그 정리가 돼요? 정리되시던가요? 모르겠어요. 그거 정리되면 이거는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왜 힘듭니까? 내 아내일지라도 그 아내의 마음과 뜻을 우리가 잘 몰라요. 죄송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의 뜻, 남편의 마음을 잘 읽을 수 있으면요, 얼마나 가정이 사랑이 꽃피는 가정이 되고 더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갈등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이유들은 뭡니까? 남편이 아내의 마음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아내도 남편의 뜻을 존중하지도 않고 관심이 없으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관심은 오직 나의 뜻밖에 없어요. 우리의 관심은 오직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을 설득해서, 하나님을 바꿔서, 하나님을 때로는 압박해서 내 뜻을 이룰까. 사실 우리 그 관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 기도합니까? 또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너무 귀해요. 특히 젊은이들이 결혼을 앞두고, 또 아니면 마음에 드는 어떤, 요즘은 썸을 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 두고 기도할 때 보면요, 자기가 이미 그 사람 정해놨어. 그리고 나서 기도해, 하나님 저 사람 제게 주시옵소서, 저 자매를 제게 주시옵소서, 저 형제를 내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안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주시옵소서 길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 그 형제가, 그 자매가 예수님도 안 믿고 교회 나오는 것도 핍박하는데 그냥 좋은데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 억지 부리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알고 남편이 아내의 마음만 알아도 그 가정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여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내가 그렇게 말은 고백하고 입은 고백하는데, 나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먼저 묻고 가는지를 우리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계속 겉만 돌고 맴돌다가 응답하지 않으시나 보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 없으시는구나,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나? 우리는 다 정리할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통칭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통칭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우리, 특별히 여러분들 마음에 소원함이 있는 분들, 여러분들 가정의 문제나 여러분 생업의 문제나 여러분들 마음에 소원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어요. 분별하라. 그러니까 내 뜻이 무엇인지 설명하라. 성경 그런 얘기 없습니다. 내 뜻을 주님 앞에 강요하라, 설명하라, 압박하라,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 특별히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고 중요한 문제 앞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악한 것이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합니다. 우리가 악하지 하나님이 악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기뻐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온전하지 않은 내가 하나님을 바꾸려고 그래요. 아이가 아빠 방문 들어가지고 자꾸 그 어리석은 생각을 아빠한테 강요하면서 왜 아빠는 이걸 이해를 못하냐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말 여러분 부모된 입장에서 속 터지는 일이 아니에요. 참 우리 교회는 그런 거 경험 없죠. 다 말잘 딴 데는 속 터져요. 딴 집은. 근데 애들은요 자기가 속 터져요. 지가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지 모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서로 하나님과 우리가 사인이 안 맞으면 그거 되게 힘들어요. 개하고 고양이가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둘이 서로 마음을 일치를 못해요. 고양이는 화가 나면 어떻게 하면 고양이 화가 나면 꼬리를 딱 세워요. 딱 세워가지고 딱 이랬어요. 근데 개는 반대예요. 개는요 좋으면요 꼬리를 탁 들고 막 흔들어요. 그 다음에 고양이는 화가 나면 기분 좋으면요 꼬리를 싹 내려 감습니다. 근데 개는 또 반대예요. 그러니까 서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계적인 아주 유명한 작품 있지 않습니까? 톰과 제리. 여러분들 안 보신 분 없죠? 톰과 제리라는 그 월트 디즈니가 만든 개하고 고양이가 코드가 안 맞았어요. 코드가 안 맞으면요 톰과 제리가 싸운 지가 벌써 지금 50년, 6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싸우고 있어요. 계속 만화 지금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요 평생 겉돌아요. 평생 겉돌게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인을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아야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채찍질을 하는 것을 하나님을 분별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치하는 사람들 참 나쁘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입에 달고 있는 말이 뭡니까? 국민의 뜻입니다. 아이고 참. 뭐만 말만 하면 이게 국민의 뜻이래요. 근데 도대체 국민이 뭐 사람마다 다 달라요. 국민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정치인들이 국민의 뜻입니다 할 때 그게 다 국민의 모아진 뜻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건 무슨 뜻이 누구 뜻이에요? 자기 뜻이에요. 자기가 정치적인 야망과 정치적인 욕망, 당파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건 국민의 뜻이다 이용할 뿐이에요.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해요. 이단들도 똑같이 그렇게 해요. 사이비도 똑같이 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우리도 똑같이 해요. 하나님 뜻을 얘기를 할 때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이 때로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단들은 뭐 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 다 내놔라. 그래 그게 사이비고 이단인 거예요.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름을 거머쥐고 그 뒤에서 자기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악한 사람들이 이 시대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얘기하는 사람들을 어쩌다 한 번씩 보면요 정말 저 사람 무서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모르는 사람이라고 확실히 그렇게 보시면 틀림없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 옆에 엎드려서 무엇입니까? 라고 끊임없이 찾고 구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안의 뜻도 모르잖아요. 아시는 분 있으면 저희 나가실 때 저희한테 꼭 좀 비밀을 알려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내도 남편 뜻 잘 모르잖아요. 부모도 자기 속으로는 자식 잘 모르잖아요. 자식도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 부모 뜻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두는 부릅뜨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건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물어봐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 그것을 분별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깨달아질 때 그 말씀대로 나 결단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는 놀랍게 변화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뜻하고 같이 가는데 뭐를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가 안 되겠습니까? 문제는
코드가 안 맞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뜻이 뭘까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서도 묵상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죠.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그 이름은 이미 존귀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내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까?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에 따라 이 땅에서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역사대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그것도 중요한 세 번째 간구에서 이것을 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주기도문 할 때 이걸 반드시 함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 우리가 다 분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에 주여 나를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뜻을 이 땅에 이루십니다. 그러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만 말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압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주장하시는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분인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 그 일에 저를 좀 사용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제가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고백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중요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00년도 살지 않는 인생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될 때에 이 고백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사용하신 가운데 쓰임받는 인생과 쓰임받는 우리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면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실 것이고, 우리가 쓰임받기를 소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만한 조건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기업에서 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기를 원하면요, 기업에서 자기 돈 들여서 유학 보내고 자기 돈 들여서 생활비 내주고 자기 돈 들여서 연수 보내줘서 나중에 사용합니다. 사용하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고 하면 내가 발부둥치고 몸부림치는 것보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키워주시고 살게 해주시고 조건 만들어 주시고 만나게 해주셔서 주님이 만들어 주신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능력과 비교하지 못할 놀라운 은혜의 결과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젊은 YCAM 친구들, 내 힘으로 발부둥치다가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주님 주시는 힘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이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학교 다닐 때 국기에 대한 맹세하신 기억나요? 나시나요? 저 지금도 외우더라고요. 보니까 조회 때마다 했던 거 딱 국기가 있으면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되게 비장하게 딱 방송도 나.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기억나세요? 죄송합니다. 캐네디언들 보고 제가 자꾸 이런 걸 물어서 죄송한데, 이건 뭐 군대에서도 뭐 노상했어요. 조회만 하면 딱 태극기 앞에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우리가 왜 이걸 자꾸 시켰을까요? 나라의 무궁한 영광과 번영과 나라를 위하여 쓰임 받겠다라는 약속 맹세를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하게 하면서 국가가 원하는 대로, 국가가 하기를 원하는 대로 너희들 순종하고 따라가라고 하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낭송합니다. 주기도문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오늘 이 부분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 이미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에 대해서 묵상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이름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할 것을 맹세합니다. 그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고백이라는 겁니다. 우리 국기에 대한 맹세는 그 의미를 막 알든 모르든 입에 달고 사는데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고백 앞에 우리가 깊이 있게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고 깊이 있게 그곳에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쓰임받기로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가 기쁨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풍성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은 늘 많이 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가장 좋은 비유로 쓸까 생각 중에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요즘 토론토에 한국에서 되게 히트치고 그 잘된 그 식당 프랜차이즈들이 조금 생기잖아요. 뭐 무슨 돈가스, 뭐 무슨 반점 이렇게 막 생겨요. 있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뭐 한국의 요식업의 가장 유명한 분이 백종원 선생님이라고 하시잖아요. 한국 국무총리 누군지 몰라도 백종원 씨는 다 알잖아요. 만약에 전화번호가 있어요. 맨날 이제 매일 전화해요. 백종원 대표님 있잖아요. 백 대표님이 한국에서 사업에 성공한 것처럼 저는 토론토에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전화를 꺼내요. 그 다음날 또 전화해요. 백 대표님, 제가 토론토에 있는 누구누구인데 한국에서 이 식당이 성공한 것처럼 토론토에도 꼭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전화 꺼내요. 자, 이렇게 전화하는 사람이라면 그 전화하는 의미가 뭡니까? 무슨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백 대표님께서 토론토에 이제 지점을 내면 제가 그 일에 동참을 하고 제가 그 일에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백 대표님께서 그 얘기 듣고 그래 맞아, 토론토 제일장로교회는 아주 훌륭하고 좋은 교회가 있지, 내가 그 옆에 좋은 식당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하기로 하고 매일 전화했던 그 사람에게 다시 연락을 해요. 자,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이제 지점을 할 때 당신 나하고 좀 일 좀 합시다. 그랬더니 갑자기 매일 전화했던 그 사람이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이 양반이 봐라, 내가 얼마나 바쁜데 내가 지금 논도밭도 갈아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좀 할 일이 많은데 바쁜 나보고 이걸 왜 하라고 그러냐고. 그러면 계속 전화를 받았던 그 백 대표 입장이 뭘까요? 이 사람 다시 볼까요? 다시는 안 봐요. 그 사람이 앞으로 무슨 부탁을 하고 전화해도 다시는 안 쳐다봐요. 그걸 왜 봐요? 우리의 기도가 그래요. 입으로는 맨날 그렇게 기도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했는데 주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하여 이제 이 땅에 일을 해야 되겠구나, 너를 통하여 내 몸된 교회의 귀한 일을 섬김을 해야 되겠구나, 선교를 해야 되겠구나,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역사를 해야 되겠구나 그랬는데 그때 와서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주님 왜 저를 자꾸 그냥 저에게는 그냥 복만 주시고 돈만 주시면 되지 뭘 자꾸 저를 일을 하라고 곤란. 우리 교회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많은데 그 사람들 하지. 그래서 그런 분들 찬양할 때도 그래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이 찬양할 때 자기는 뭐냐 그러냐면 주님 제가 저기 있사오니 죄를 써 주소서. 제 몸과 제 재산 다 쓰시고 남아도 연락하지 마소서.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고 막 실컷 기도하는데 일할 때 되면요 싹 빠져나가요. 제가 알아요. 나는 못하겠다. 제가 있잖아.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있는데 왜 나를 가지고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다시 보시겠습니까? 안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알아서 판단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들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할 때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희 가정에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다른 곳이 아니라 저희 교회에 기회를 주셔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고백할 때 하나님 뜻이 땅에 임할 때 주여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는 고백이 함께 드려지는 복받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왜 남에게 뺏겨요? 왜 그 귀한 일을 남에게 뺏겨요? 천국 상급 쌓는 일을 왜 남에게 밀어요? 주님 모든 일은 제가 하고 제가 할 건 그냥 감리, 감독, 평가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교인들의 대부분의 모습이잖아요. 우리 교회 말고 딴 데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이것은 복된 고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제가 오늘 나오기 전에 좀 급히 준비를 했는데 혹시 이걸 여러분 아시는 분이 있으면 많이 아실 텐데 이 찬양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우리의 기도고 주기도문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소서. 우리 찬양 한번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십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 주 받으옵소서.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 주 받으옵소서. 주 받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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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만 더 합시다. 주님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시고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고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희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희 믿음의 공동체가 여기 있습니다. 써주소서. 써주소서. 가신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 우리 하나님을 크게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받아줄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우리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아멘. 우리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고백할 때에 우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온전히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손에 꼭 맞는 도구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함께 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 뜻 관심 없고 맨날 저희들 뜻만 하나님 앞에 강요하고 고집 부리고 땡깡치다가 답 얻지 못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응답 없다고 하나님 나를 관심 없다고 투정하고 외면하고 살아갔던 어리석은 인생들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이제 이 기도의 뜨거움에 깊은 자리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거룩한 소원들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바라보며 나를 포기하고 주의 뜻을 바라보며 나를 내려놓고 모든 고집과 모든 주장을 다 내려놓으며 오직 주님만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기를 바라고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소원을 품고 나갈 때에 주여 저희들의 경제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 건강의 문제, 모든 정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 관계의 문제까지도 주님이여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며 주장하여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이 한 주도 주님의 뜻이 온전히 저희들을 통하여 이 땅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